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사탄이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진다는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이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적을 구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또 그것을 저항하면서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길을 친 자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파렴치한 자이고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자라고 섣부르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내 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여섯째 날로 건너왔는데 일곱째 날로 건너가지를 못하면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또 여섯째 날이지만은 교만하게 되면은 다섯째 날에 성도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살인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내 안에 12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헬라어로 이우다스입니다. 히브리어는 예후다입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여섯째 날의 남자이죠. 이 가룟이라는 뜻은 남자답게 만나다, 직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인데요. 실존인 그리스도 예수를 남자답게 직면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뜻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가룟 유다는 실존인 그리스도 예수를 남자답게 만나면서 이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는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욕망에 집착합니다. 이 마음에 이 할례가 있어야지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성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유대인은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이죠. 헬라인은 여섯째 날부터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일곱째 날까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여섯째 날로 건너왔는데 표적을 구하는 삶으로 다시 다섯째 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표면적 유대인의 삶이고 또 표적을 구하는 이 삶, 다섯째 날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가 뱀입니다. 뱀의 후손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합니다. 내 안에 사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그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많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들은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병고치는 수단적으로 그렇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병을 고치고 또 자신의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와 한편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뱀의 후손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 다섯째 날에 바다 그 온갖 벌순물의 사상의 바다 거기에서 때를 지어서 우글우글하는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들 거짓 예언자들이죠.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쪼먹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숫자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많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다섯째 날 교회는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고 그렇게 돈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무장을 하여서 예수님을 찾고자 온 것입니다. 이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 칼이 이때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말씀은 이 마코마이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유래를 했는데 마코마이는 싸우다, 다투다,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화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평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래도 예수의 말씀이 흐레마의 해설의 말씀이 내 속을 파고 들어와서 다섯째 날에 교리 사상의 말씀과 다툼을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초등 학문의 말씀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상한 깔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말씀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몽치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실론인데 몽둥이, 나무 몽둥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막대기 이 단어가 나무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인 것입니다. 좋고 나쁨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나무가 지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한날의 사람은 좋고 나쁨의 상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죠. 좋고 나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좋고 나쁨 상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고 행복은 좋은 것이고 환난과 고통은 나쁜 것이고 그런데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그만큼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항상 비추고 낮이면은 감사한 것을 알겠습니까? 어두운 밤, 흑암, 환난, 핍박 이것이 있을 때에 빛을 갈망하게 되고 그 빛이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때부터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먹고 그 십자가를 외치고 환난을 당해야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자기들의 그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먹었잖아요. 그 나무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자신들이 그 로고스의 말씀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건너가지 못하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여 남자답게 직면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존이 그리스도 예수가 왔는데 두려워서 직면하지 못하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거죠.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군호를 짜다 할 때 군호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단어인데 표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 병 고치는 표적, 또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표적,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표적, 또 오병이어의 그 표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시대의 표적인 것은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로부터 떠나가시는데요. 그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반나절 있다가 거기에서 토해내짐을 받아서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사흘 반나절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일으켜져서 부활하시는 그런 표적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다 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 그 부부간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했죠. 좋아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계시록 22장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유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속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속에 있는 것들이 엄행하는 것들이고 살인하는 것들이고 우상숭배하는 것들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유다는 성 밖에 있다. 그래도 예수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표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표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삶에게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표적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때 사랑하는 이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게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시케 목숨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는 목숨이 잃어버릴 거라고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사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드러나서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가룟 유다가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가짜지만은 그 속에 엄보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인사를 하는 것 같으잖아요. 근데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단어가 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핍박을 당할 건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욕하고 박해할 것인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내가 가까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순환이 다가왔는데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내가 볼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대로 십자가 순환에 내가 이제 왔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순종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결단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섯째 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면을 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아나니아로부터 눈이 떠져졌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를 그 재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그 서신서들에서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의미는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이 진짜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겪는 것이 정말 싫지만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그것을 진짜 기뻐하는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보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속에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된 날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통과해가면서 기쁨이 일어나야지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채워져 가면서 일곱째 날에 사도로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런 기뻐하라, 이런 내 속에서 내가 체험한 것을 말씀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접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만이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다섯째 날에 욕망에 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욕망, 그것을 접해 있는데 그것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손을 대어서 이제 잡고자 하는데요. 체포를 이제 합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합니다. 말코스 해서 히브리어로 이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멜레크 하면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그래서 이 다섯째 날까지 대제사장에게 그 속해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이 전한 그 초등학문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도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에 속해 있으면서 그 율법에 종살이 하면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기를 베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기가 헬라어로는 오티온입니다. 오티온 기가 헬라어로 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기죠, 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오젠입니다. 오젠. 듣다라는 뜻이죠. 기가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신명기 15장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니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기가 문에 이렇게 대고 이제 뚫리면은 그 주인의 종이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섯째 날에 속한 후견인과 청지기의 소유가 돼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완전 종살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길을 이제 배워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사탄이 와서 잡아가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견뎌라.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은 원수 사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먼저 낫게 해주시는데요. 이 다섯째 날에 대제사장에게 속해서 그 율법에 종살이 하지만 이자의 그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오른편으로 또 여섯째 날로 건너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영으로 헤르마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여섯째 날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가 또 일곱째 날로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버리는데요. 자기는 여섯째 날로 건너왔다라는 거죠.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쓸모가 없고 너희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틀린다라는 거예요. 틀리다. 너희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가 여섯째 날의 말씀, 호레마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쳐서 베어버리면은 그 자는 영영 그 호레마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다섯째 날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배워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견뎌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종의 길을 배워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려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편이고 상대는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사탄,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사탄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되거든요. 원수 사랑을 하는 것은 말씀을 먹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기도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내 귀가 먼저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귀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칼이 말씀입니다. 이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이 있는 곳에 도로 집어넣어라 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원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에게 돌이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베드로에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인데 이 꽂으라 할 때 집어넣으라 하는 것 같지만 이 단어가 아포스트레포이거든요. 아포 분리되다 또 스트레포 돌아서다 바꾸다 이런 뜻인데 아포스트레포 그러니까 되돌이켜라 돌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에게로 되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베드로 너 안에서 회개를 해라. 예수님에게로 되돌아가서 지금 네가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님한테로 연합해라. 그러면 네 안에서 회개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베드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함부로 말씀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먼저 적용이 돼서 되돌이켜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돌이켜서 그 악함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것들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도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죠. 그 아들 예수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사랑인 거예요. 원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베드로 너를 견디고 참아준 것처럼 너도 다섯째 날을 견디고 받아줘라. 원수를 사랑해 다섯째 날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해라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속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또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참 사람을 품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으로는 다 예수는 사랑이라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찔러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 시험을 회피해서 실족을 하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욕을 받으시면서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위협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을 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이 망하느니라 할 때 이 아폴리미 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멸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진짜 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가 멸망하고 자기가 육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육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휘두르면은 바깥에 휘둘러서 다른 것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을 찔러서 내 안에 육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파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깥에 휘둘러죠.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너희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너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은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 혼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피가 결국에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 아폴림이 멸망하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양으로 진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지만은 도둑 다섯째 날까지의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졌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괴되고 멸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로고스의 말씀을 못 박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진짜 말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영적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칼로 자기가 먼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제대로 쓰면은 진짜 자기가 죽게 되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했는데요. 천사라는 헬라어가 앙겔로스인데 12사자라고 이렇게 사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천사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지키는 수호 천사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2사자, 사자입니다. 사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빼면 11제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다리 무리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수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조직을 세워서 예수님은 조직을 거대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이 세력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고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육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지금 땅에 속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분이십니다. 초라한 메시아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왔잖아요. 땅의 눈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그 편이 훨씬 더 부요하고 그쪽이 더 이렇게 모든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영적인 자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죄를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지금 적군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는데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넘기지 않습니다. 또 지금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힘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가룟 유다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그 사자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으로 임재하실 때에 그때는 그 사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그 정인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 베드로가 5째 날이잖아요. 5째 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6째 날인데도 지금 가룟 유다와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7째 날에 들어가서야 가능한 거죠. 그 계시록 7장 9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그 피에 자기도 함께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에게 이런 예수님은 초라하지 않다. 예수님은 지금 능력을 안 쓰는 거지 못 쓰는 게 아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초라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힘으로 지금 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냥 무능력하게 끌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어린 양 같이 희생양이 되어서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능력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이 채워지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겠느냐 했는데 이때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입니다. 플레로, 채우다, 충만하게 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채워진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을 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가서 그 예수님이 자라갈 때 내게 영으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영적으로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탄생하고 자라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엠마오로 두 제자는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났다. 자기들은 이제 모든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실패로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삶도 함께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을 해서 자기들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빚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언자들이 구약에서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율법 예언자의 글 시편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래서 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다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예언자, 구약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옛 언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을, 옛 계명을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구약에 감춰진 것들을 나의 구약의 삶,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다 열어서 펼쳐 보이시면서 해설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거기에서의 성경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야지. 성경의 구속사가 나한테서 이루어져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 강도가 헬라어로 레스테스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나는 양의 문인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울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기들 속에가 지금 강도인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강도인 것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잖아요.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해놔놓고 그것을 버리고 갔다. 이 다섯째 날에 그 말씀이 초등학문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사람들을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드는 강도와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강도인 것을 모릅니다. 절도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허락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굶주릴 때에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가룟 유다가 사단이 되어서 지금 맞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시간 절기를 따라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날마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다섯째 날에 사람들에게 지금 여섯째 날에 흐레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섯째 날 흐레마의 말씀을 깨달으면 일곱째 날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일곱째 날의 말씀을 또 깨달아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권세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공공연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는 잡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강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다섯째 날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실족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와 비슷하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실족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 자신만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3일 반나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채워지죠. 그런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짐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다 곳곳으로 흩어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모두 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나를 초라하다고 배신을 할 것입니다. 나를 다 버리고 외면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무덤에 머물러 사흘 밤낮을 있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은 삶 가운데서 일으켜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이루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며 통과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예수님의 믿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